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은 김동성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미리 이제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736년 1월 25일 날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많이 들어봤죠?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레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한 레슬리와 찰스 레슬리는 이제 형제인데 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선교를 떠났는데 그 배에서만 4개월이 넘는 오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참 4개월 동안 그 항해를 하다 보면은 무수한 많은 고비와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형제들의 그런 눈에 띄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나는 모라비안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7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성경 중심과 성령의 실제 그 일들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던 신앙인들이 바로 모라비안인들이었습니다. 이 요한 레슬리의 일기에서 함께 탄 그 시몬즈호의 그 돛대가 막 부러지고 바닷물이 개실로 막 넘쳐 들어와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오기는커녕 가판 위에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폭풍 가운데 굳센 그 평온함으로 그들이 나중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까지 휘몰아쳤던 폭풍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라는 그 형제들의 질문에 그 모라비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충격적인 경험과 대답은 이 선교를 떠난 형제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들은 그 체험을 선교 현장에서 펼쳤고요. 이후에 감리교를 시작하여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평생에 9천여 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찬송가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대신 주님을 은총을 찬송하겠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만 보았지만 앞선 2편에서 7편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합니다. 일명 탄원시로 불리는 시들을 통해서 자신이 닥친 어려움과 적들의 그 칼날 앞에서 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아들이 든 칼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환경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 그리고 해, 달, 별들을 비롯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온 우주 가운데 작은 사람인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시야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 위에 배에서 모라비안인들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갇힌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깨닫는 그 순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끊이지 않는 사랑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십니다. 게다가 주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한때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된 우리를 입술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나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된 찬양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찬양을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찬양이 없다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